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7절 말씀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슬픔 중에 있던 그의 애통함을 들으셨고 그를 지키셨으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6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큰 환난 혹은 위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이 노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방금 읽은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1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것을 보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모든 사람은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너무 많아 다 헤아릴 수 없고 보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직면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찬양과 예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신비하여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보답할 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마저 슬픔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마저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마저 귀한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성도의 죽음은 영적 추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 성도를 삼고 일생도록 그 구원받은 심령을 기르다가 마지막에 그 귀한 알곡을 거두어 하늘 곳간에 넣는 것이 곧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으로 보답받게 되는 그날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아주 귀중히 여기시고 성도는 그날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종의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악한 세대 속에서 자신을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날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도의 매일매일 생활은 산 제사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렸던 성도의 죽음이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향내나는 온전한 제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셋째는 성도의 죽음은 하늘의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매일 감화감동으로 성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귀한 순간입니다. 이전에 대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성도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이고 또한 환송을 의미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만남이 되고 큰 환영이 됩니다. 성도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를 맞이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를 환영하며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도의 죽음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넷째, 성도의 죽음은 모든 성도들의 재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회동을 의미합니다. 먼저 간 친구들, 먼저 간 부모들, 먼저 간 형제들, 먼저 간 자매들, 먼저 간 가까운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 귀중히 보십니다. 다섯째는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시작합니다. 영원 무궁한 축복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는 참된 행복의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십니다. 약 21년 교회 생활을 다 마치고 회개할 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본래 젊은 때 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절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와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던 중에 저는 크리스찬인 저의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며 누리던 제가 이제는 그 길에서 떠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제가 가는 길을 진실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저의 삶이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지난날 그저 두려움이었던 죽음마저 저에게 평안과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죽음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속히 눈을 감으면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은혜는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이른 죽음도 없고 늦은 죽음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는 성도들을 죽음 이후에 부활을 있게 합니다. 다시 살아나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은 이후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에는 유감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죽음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죽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마저 후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립시다. 부활하는 그날에 지난날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배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 갑시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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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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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